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송축하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네, 하나님 지금은 저의 기분이, 내 건강 상태가, 우리의 가정 형편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다해서, 온 심령과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1절, 2절. 어떻게 여호와를 왜 송축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이 지금 내가 처한 형편, 환경, 상황 넘어서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할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은택,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도우심 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커다란 도우심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은택을 베푸셨나? 3절부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모든 죄악. 아마 그냥 덮어놓고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있듯이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 거룩한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양심이 다 책망하고 내 뇌가 다 기억하고 있는 그 많은 실수, 허물, 죄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마 고민해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어요? 누구나 다 고민했겠죠.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적어도. 이 세상 안에는. 교도소 다녀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벌을 받을 뿐이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택,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모든 병에서 너를 치유해 주신다.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런데 모든 병에서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여기 있게 해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나를 죽음과 파멸로 끌고 가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덫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멸의 덫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버젓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한때 앓았던 질병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처했던 파멸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인자를 베푸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관을 씌운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점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 대회의 최고 챔피언에게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고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 은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를 나의 청춘으로, 나의 젊음으로, 나의 건강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새 힘으로 비상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적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이 은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6절 가서 보겠어요. 이런 생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파멸의 함정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런 위기가 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일평생은 또 다른 죄 가운데서 사망의 흑암 가운데서 억압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누구에게 나타내셨는가?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구원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도다. 모세가 태어난 지 90일 만에 하수에 던져졌어요. 가련한 억압받는 인생이었죠. 나의 40에 큰 뜻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도모했지만 살인자 반역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양떼를 몰고 방랑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암살할 암살조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랬던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 억압당하는 생애, 이 생애를 출애굽의 영웅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히브리 노예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 세상 나라에는 억압당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희망의 표적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택,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큰 도움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화답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참 놀라운 인자, 헤세드, 사랑을 그렇게도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나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죠? 네.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었어요, 이 땅에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벗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마고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편한 겁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도 그 중마고우 친구는 나를 다 이해합니다. 나도 그 친구가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이 강점인지 성격이 어떠한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기억하니까요. 근데 죽이 너무 잘 맞아서 이 친구 관계가 됐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합니다.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면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자기하고 딱 맞는 친구 사귀면 되는 거예요. 이 벗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애라고 하는 건 또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이지만은 부부애는 뭐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폭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외도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부애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연로하신 부모님, 생활 능력도 없으시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없으시고 기억력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가장 필요한 것들도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인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은의 사랑입니다. 무슨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이렇게 갚아드리는 보은의 관계니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참 이렇게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이건 분명히 우정은 아닙니다. 부부애도 아닙니다. 단순한 보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은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그 베푸신 은택에 대해서 나도 반응하고 화답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참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 10절, 11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고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만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더 광대하시고 더 높으시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인자가 그 모든 실수, 허물, 죄과를 다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뭔 뜻이에요? 경자는 공경한다고 할 때 경자, 외는 두려워한다고 할 때 외자.
외람되이 할 때 뭐 외자.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건데 우리 12절 말씀 보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멀리 옮기시는가. 그래서 나를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고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영원히 의롭게 만드시는지 12절에 썼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멀죠. 정반대니까.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리고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인자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 긍휼을 누구한테 베푸시는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지른 실수나 허물이나 죄악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그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고 나를 깨끗하게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거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긍휼은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느냐 이거죠. 경외의 사랑, 사랑의 경외, 이 경외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난 4월 초인가 3월 말인가 저희 안수 집사님 몇 분이 저희 교회 이렇게 막 들어오면 우측에 감나무를 하나 갖다 심었어요. 근데 이게 통 소식이 없어요. 봄이 다 가는데 3월, 4월, 5월 다 가는데도 다른 동네 감나무들 보면 뭐 새순을 다 틔우고 꽃을 피우고 감꽃 있잖아요. 열매를 다 맺혔는데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아,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절망적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나무를 제공해 주신 분이 이제 이 참 좋은 감이 열린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제 느낌상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겠다. 이 감나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강하게. 그러면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뭐 5월달이 다 지나도 별로 신통하지가 않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이 손가락처럼 막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게 금년에는 물론 무슨 꽃을 피운다든지 열매를 맺힌다든지 이미 늦었죠. 안 되죠. 안 되지만 만일 내년 봄에 한 번 더 일찍 다른 감나무들이 순을 낼 때,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울 때 피워준다면은 이건 가능한 거예요. 만일 저 감나무를 베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 다 아세요. 한번 14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불비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기 체질이라는 말이 프레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문제지.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 다 죽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졌다는 거 다 아시며, 그리고 결국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결국 다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장 가보십시오. 다 연기고 티끌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 마음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통찰하고 읽어내실 때 이거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만 기회만 주어지면 틀림없이 새싹을 틔우겠구나, 꽃을 피우겠구나, 열매를 맺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이 없으면 15절 가서 보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대단한 것 같고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15절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바람이 불어와요. 네. 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와요. 이 동풍은 여러분 아시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거기 습도도 전혀 없죠. 온도는 막 50도, 60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막, 몰아치면은 꽃!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잎, 줄기까지 노랗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심지어 그 풀을 키워내고 그 꽃을 피워냈던 땅마저도 기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오늘 시편 103편의 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분의 의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 사랑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드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허황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18절에 곧 그의 엄유하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약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법도를 기억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들, 명실상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신앙을 말할 때 그 본질을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과 신앙의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들려주신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졸업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졸업장, 이걸 모리아산에서 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세상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경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또 신명기 4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이끌어내시고
왜 이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한번 확인시키시는 대목이 나와요.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유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를 경유하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한데요. 예. 수자원도 얼마나 풍부해요. 거기서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요, 먹을 게 넘쳐나는 곳이죠. 서너 시간만 일해도. 예. 이 사람들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데요. 그냥 거기 놔두시지 왜 데리고 나오셨는가. 그리고 광야, 예, 이 호렙산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이곳에서 너와 내 백성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유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 기업을 다 이렇게 분배하고 난 후에 마지막 설교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욥기에 보면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면서 욥 얘기를 하는 거야. 욥이 당대에 유일하게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어떻게 욥이 악에서 떠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시간 문제지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된다. 그런 말씀 나와요. 네. 우리 가끔씩 보면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예, 경쟁자들 따돌리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사람들이 꼭 못난 짓 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훌륭한 지각,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삶 같아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리 가면 망해요. 파멸로 끝나요. 사망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6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한결같이 경외하는 사람들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할 것 없이 예,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가릴 것 없이 정말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죠. 소중한 축복의 기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생애를 사무엘하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이 세상이 거짓과 죄와 사망의 흑암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 세상의 흑암을 몰아내는 지금 떠오른 태양의 아침빛같이 그 생애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4장 1절에 가서 보면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오는데요. 누가 그 심판을 이기는가? 4장 2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뜰 것이며 너희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전쟁, 이런 큰 환난, 재앙을 주셨을까? 평생을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일으키려고 포로로 차라리 끌려가서라도 남은 자들만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런 사람들마다 참 마음과 이 양심으로부터 저 심령과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나를 이토록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나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잉태되시고 그 영에 이끌려서 사시고 그분을 경외하다가 무시도 당하고 억울한 판결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알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시편 103편 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내 마음이 지금 언짢든 우울하든 아니면 내가 처한 지금 상황이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찌하든 그런 걸 넘어서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다입니다. 내 느낌, 기분 하나, 내 의식 한 가닥, 아니 무의식의 세계까지라도, 꿈속에서라도, 내 세포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분의 영광을 가장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분을 모르면 모르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왕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치권자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통치권자로서의 당신의 보좌가 하늘에 세워져 있고 그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셔요. 그냥 뭐 한반도를 다스린다, 통일을 한국의 한반도다, 굉장하겠죠.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예. 누가 통일을 했다. 예.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 아시아 전체 넘어서, 예. 지구 전체 넘어서 우주 끝까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창조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예,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게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각 사람의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셔서 잉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 세대에도 시편 10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나한테는 중요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해졌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졌어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편 103편 22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까? 우리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만물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이 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시편 103편 1절과 마지막 2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까? 이렇게 하십시오. 예, 이제부터라도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고 그분을 늘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택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함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 의학자들은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만일 이게 변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은 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돼서 마음까지 다 아주 냉랭해지고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 속에서. 이걸 제압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는 바이러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성축하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지극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축복의 바이러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다. 여러분 2019년 12월 우한에서 한 확진자 나타나고 나가지고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데 막 전 세계가 온통 난립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변이는 점점 더 빨라지겠죠. 빠른 것만 살아남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성축한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그러면요 그냥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남편, 아내가 그냥 그 불이 옮겨 붙어요. 그 부모 사이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인자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모 형제들도 조카 자손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이웃들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한민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이 지역사회로 한국교회와 함께 한국 국가사회와 민족사회로 세계교회와 함께 땅끝까지 인류사회로 순식간에 번져갈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힘든 시기. 제가 목회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 어떻게 때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정들이 지금 뭐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서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와 찬양과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내가 드리는 이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높아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그 영광 중에 거하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